심판하러 나오시는 주님이라는 지금이라는 영적 현실은 세상과 지상교회가 충분하게 어둡고 캄캄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으로 밤이고 밤은 더 깊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 사계 가운데서 겨울입니다. 진리의 사랑, 생명, 빛은 오직 하나님의 그릇들, 하나님의 메신저들 안에서 밖으로 충만하게 드러나는 때가 심판하러 나오시는 주님이라는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의 영광이라는 현실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어둠과 캄캄함이 들이오더라도 그 현실에서부터 하나님의 그릇들,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휴거되지 아니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생명이 온 땅 위에 충만하게 비치는 때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광이라는 현실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두움과 빛 가운데서 시편 27편 그리고 91편, 124편은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의 유일한 피난처가 내 안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심판하시는 사람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골륜포라는 긍휼은 합당한 자들, 이 마지막 때 준비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자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인가? 그게 중요해요. 주님이 실제 그의 자아와 그의 혼을 십자가로 온전히 다루셔서 30, 60, 100배 그렇게 소유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시편 27편 전반부 1절에서 6절에 당당하고 힘찬 어조를 유쾌하게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고 없이 그러나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어두운 밤의 현실에 타격을 당하면 비틀거리면서 두려움 가운데 강박적으로 이 본문을 주문처럼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2020년, 2021년 짐승발 음녀들의 혼돈의 위협에 질식당하여서 전혀 준비되지 못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지상교회들이 행한 부끄러운 행태는 주님의 본격적인 다루심으로 낳게 되는 회개 없이는 본문 전반부의 이 증거들이 그들 안에, 그들 위로 착지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실체가 드러난 자들이 어떠한 어둠과 밤의 공습 가운데서도 능히 경건의 숨을 이어나가는 여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공할 만한 지구적 두려움에도 위축되거나 뒤로 밀려나지 않고 흠없이 온전하게 충만하게 되살리는 생기를 발산합니다. 이 기도자는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나의 빛, 생명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빛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비밀을 드러내잖아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우리 안에 실체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로 어둠과 사망을 패하고 이기는 빛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압도적이며 지구적으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 지배적으로 군림하는 밤의 현실이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경건의 능력은 내 안에 생명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번 짐승, 재생로마 제국이 부상하는 지구적 현실에서 자신 안에 실체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기도자는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충만한 생명에서 나오는 능력을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러나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려면 오직 한 가지 방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끌어안아야 돼요.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끊임없이 내 자아의 생명이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으로 나라는 그릇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어둠과 밤의 삼킴에서 내 자신을, 나의 자녀들을, 나의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는 능력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에서 나온다라고 다윗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사이며 오늘날 카리스마를 드러내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한국발 지상교회 목사들 성도들은 준비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능력이 용과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들의 역사와 능력과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그들을 지킨다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다른 걸로 이길 수 없어요.
안에서부터 다 무너진다니까요. 안에서부터. 내구성이 약하니까. 폭풍우 치는 그 배에 막 뒤흔들리는 배에서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도 혼비백산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실체로 터와 기둥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내 자신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1절에 나타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절에서 악인들을 얘기하죠. 3절에서 군대들을 얘기하죠. 그의 은밀한 처소 안에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편 27편은 다윗의 기도죠. 다윗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라는 생명 그리고 이 생명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대적과 배후의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전사, 하나님의 남자아이였다라는 거예요. 시편 28편 내 평생의 모든 대적과 원수들 가운데서 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나를 지키신 힘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2절 보세요. 악인들, 내 원수들, 3절 보면 군대들,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릇들, 하나님의 남자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명 사람은 연약함에 둘려있고 자신 안에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생각과 염려에 비틀거리는 이런 질그릇과 같은 자에게 급을 달리하는 악인들, 자신보다 악랄하고 잔인한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 생명을 끊으려고 암살자로 온다는 사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과 번뇌가 되지요.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오늘 2절 말씀 보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들이 멸망당하는 거죠. 예언자 엘리야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엘리야에게 군인들이 찾아왔잖아요. 3번이나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심지어 2절보다 공포가 가중된 군대들이 몰려오는 상황과 파괴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붉은 말 전쟁 가운데서도 기도자는 생명과 안전에 있어 여전히 평안하다라고 증거합니다. 어떻게 검은 말 가운데서 기근 가운데서 어떻게 청황생활 사망의 라이더 가운데서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은 채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그 생명의 능력으로 불러주셔야 돼요. 겹겹이 우겹삼을 당하는 현실에서 기도자의 승리주의적 찬양과 신앙의 고백들이 거두어지지 않는 모습은 악한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단면을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을 쫓아 흉내내는 자신이 지금이라는 영적 타임에서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에 과연 어떠한 자들로 나타날 것인지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실 때에 주님은 그의 모든 경건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다중적 팬데믹 현실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적그리스도 제국을 위한 짐승발 세력들을 피부적으로 강도 높게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혼돈과 미혹과 무지와 어둠이 온 땅을 덮는 가운데서 동시에 우리는 심판하시는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 지혜로운 자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형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늘 1절에 나타난 대로 빛, 생명으로 충만한 생명으로 드러남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능력의 실제를 캄캄함과 어둠 가운데서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안식이라는 이 생명의 실제 가운데서 누구를 동시에 무엇이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여정을 감당하는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